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이 스크린을 통해서 딱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네,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입니다. 제가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2014년도의 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심플하게,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파악하는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양상들을 종합해 본 겁니다. 첫 번째로 그 증상은 사람이나 상황이 다 자기 편같이 느껴지고 왠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두 번째 증상은 더 심각해지는데, 감기가 걸리면 증상이 점점 심해지듯이 그 삶의 겸손함이 없어지며 자만함과 방자함이 그 자리를 채운다 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더 신랄하게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세 번째 증상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보다 낮게 여겨지고 다 밑에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낮게가 높게가 아니고 낮게, behind me. 예? 나보다 다 아랫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다 내 밑에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겨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래도 내가 한 수 위인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상대가 되지 않는, 내 말대로 다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겨진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증상들을 통해서 얻는 결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과 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은 없어지고 남은 것은 그 인생의 말년에 실패와 아픔의 눈물과 회한밖에는 남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들어도 섬뜩하고, 저도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저보다 못하게 여기고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가, 정말 저도 저를 되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리서치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건 뭐 당연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아무 사람이나 협력해가지고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각 기관이, 아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협력해야 한다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인간적인 능력과 방법과 지혜로 합해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면 다 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경은 먼저 사랑이란 하나님께 속한 불변의 진리로 정의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희생시키시고 구원의 제물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명심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우리가 줄을 매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입으로만 사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은 내 소유욕에서 나오는, 내 집착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은 내 만족을 위한 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한 불완전한 사랑이라 이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개척교회에 이제 1년쯤 돼가지고 새벽기도회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믿음 생활 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게 됐대요. 거기가 이제 공단, 성남의 공단 근처인데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통성기도 하십시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디서 교회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러면서 주십시오 하는데 저쪽 한 구석에서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핍박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니까 얼마 믿은지 안 되신 분이라 그렇겠죠. 우리 공장의 그 반장 그 새끼 나를 핍박하는데 하나님 벌 주십시오. 그 가족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내고 자기를 몰아세우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그 실천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입만 열으면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벌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도 그 XX 지옥불에 빠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도 동시에 하는 모순적이고 불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게 하는구나. 미움의 기도와 저주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낮은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을 끝까지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소치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듯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저도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아직도 유아기적인 그러한 하나님 사랑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 여기 앉아있는 나뿐만이 아니고 내 옆에 앉아있는 나의 친구와 이웃과 내가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밉지만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핍박을 당하여도 내가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넉넉하고 끝없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 이제 협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blessing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할 때 꼭 우리들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뭐를 허락하셨는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옛날보다 더 잘 살게 되었는가, 이런 조건들만 따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힘되어 주신 그 은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의 아버님 목사님은 군종 장교로서 25년간 군대에서 몸 담으셨다가 이제 제대를 하시면서 좋은 교회로 오라는 그러한 청빙의 조건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당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인천 부평의 공단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세운 교회가 혜성교회라는 교회예요. 근데 공장 근로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참 제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로 노동자로 갔다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붐이 막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많은 돈을 벌고 그러다가 이분이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실직자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다가 이제 뭐 마을버스 운전하고 뭐 이렇게 공장 노동자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술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술주전뱅이 역할을 하고, 저희 교회도 그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나오면서도 그냥 밤이면 술이 취해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아버님께 술주정을 하고 이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 같으면, 저 같으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가 그랬는데 그냥 홍구멍을 내가지고 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저희 아버님이 끝까지 꿀물 타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쓰다듬으신 걸 봤어요. 왜 저러실까?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저희 아버님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 장모님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통해서 알아보셔가지고 그 부평시장 골목에 커튼집을 하다가 망한 집이 있어요.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골목길에 참 그 좋지 않은 골목길이지만 그래도 싸게 거의 무료로 그 스페이스를 빌려가지고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주방에서 일했던 실력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돌솥 비빔밥 장사를 해봐라. 그래서 손을 끌고 가셔가지고 거기를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식당에 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온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돌솥 비빔밥 장사를 했는데 한마디로 요즘 말로 뭐가 났어요? 대박이 났어요. 아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배고픈 노동자들이 먹던 식으로 재료들을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아끼지 않고 고추장도 맛있게 해가지고 또 넣어주니까 그 시장에 소문이 나가지고 시장에 앉아있는 그 아주머니들까지도 다 시켜먹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식당이 종업원들이 많이 생기고 다시 더 확장을 하고 넓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그 혜성장로교회의
장로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축복받아서 대학교에 나오고 교회 일꾼들이 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과거에는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었는가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끝없는 믿음과 사랑 속에서 성도들이 도와주고 아껴주고 씻어주고 보태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목사 안수직 때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가 뵀더니 그때는 돌솥 비빔밥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갔더니 큰 불고기집이 되었어요. 갈비도 팔고 안 파는 것이 없는 큰 아파트 앞에 회관을 열은 그런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항상 협력하고 끝없이 도와주고 믿어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로 전화위복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비누 공장을 하던 한 중년 사장님이 계셨어요. 아주 조그마한 그러한 비누 공장이었는데 그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 때도 늘 이웃을 돕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직원이 비누 만드는 기계를 너무 오래 가동시키는 바람에 비누를 만들었는데 이 비누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불량 비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며칠간에 걸쳐가지고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보지도 못한 이상한 비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회사원들이 우리 회사 이제 망했다,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장님은 비누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 불량 비누를 어떻게 할까요? 이미 시중에 다 깔렸는데 이거 컴플레인 들어오면 우리 회사 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아니다, 오히려 비누는 물에 뜨는 것이 좋다. 그 직원을 벌하고 책망하지 말고 그 직원에게 상을 주어라. 우리 회사는 앞으로 물에 뜨는 비누를 만든다고 해보아라.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응답받은 대로 그 직원의 실수를 감싸주고, 이 직원은 일부러 실수를 한 게 아니고 더 좋은 비누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본 것이다. 그렇게 하고 상을 주고 우리가 이 비누를 적극 선전해가지고 한번 팔아보자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비누가 무슨 비누인 줄 아세요? 아이보리라는 비누입니다. 아이보리 비누는 하얘가지고 물에 둥둥 뜨죠, 여러분? 예? 오히려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물에 둥둥 뜨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물에 잠기지 않으니까 잡기도 좋고, 그래서 선풍적인 그 당시에 이 상하라는 이 뜻의 아이보리 비누가 팔려가지고 그 회사가 크게 성장한 대표적인 비누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레이 프록터, 신시내티에 있는 이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가 바로 이 직원의 실수를 탓하고 꾸짖고 죄되다고 하지 않고 감싸주고 같이 사장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실 때 지니어스,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고 멋있고
번떡번떡거리는 아이디어만 내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회개케 하고, 그 높은 자들이 참으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하였던가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잘못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 면에서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렵고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버려진 돌을 취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 제단을 세우는 기둥의 돌로,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의 삶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의 곳을 내어놓겠다고 하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협력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실수가 많고 부족할지라도 같이 함께 제단을 세워나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 이제 그 시련과 아픔으로 너무나 죄책감에 빠지거나 그 시련과 아픔을 가지고 계속 논하는 그런 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칼에 손을 비워본 적 있습니까? 비워본 적 많으시죠, 여러분? 예? 그러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네. 그러면 아이고 아파라 비명을 지르고 피가 흐르는 거 계속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 좀 모자라는 사람이죠. 아이고 아파라 그리고 가만히 그 피 흐르는 것만 보고 피 뚝뚝뚝뚝 흘리고 다니면서 눈물만 계속 흘리고 다니면 어떻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연고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밴드로 단단히 감싸야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 그것을 가지고 피 뚝뚝 흘리고 다니면서 아파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제는 2014년도에는 내가 왜 그 상처를 입었던가 생각하며 그 상처들이 주는 교훈을 깊이 의미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이제 그 상처를 감싸고 싸매고 깨끗이 낫기 위해서 노력하고 합력하여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보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성전을 우리 손으로 다시 세워보자. 우리가 한다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적과 흐리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아직도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다 보십시다.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을 자꾸 사탄 마귀가 잡아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2014년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가 다시 일어설 뿐만이 아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두 손 벌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와 이 성전에서 은혜 받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단으로 삼아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징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메릴랜드 지역에 있는 목회자 몇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에 이번에 손인식 목사님이 부흥의 강사로 오십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다 놀래가지고 저를 막 되게 시기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어떻게 모시게 됐어요? 어떻게 오신대요? 그분 못 오실 텐데, 안 오실 텐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주보 오늘 뒤를 보세요. 그 목사님이 이미 설교 제목까지 본문까지 다 보내주셨는데 진짜로 오신대요. 안 믿어요. 정말 귀한 강사 목사님이 우리들의 영적인 대각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협력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그 징조를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굳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